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디모데전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디모데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 신화나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또 율법주의를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미혹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끝없는 변론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과 이단들을 교회 내에서 분리시키고 또 신실한 신앙인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도 꽤 긴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났지만 두고 온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하고 잘 훈련시키고 잘 키워가는지 늘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도 되고 하시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디모데 전서를 갖다가 전서인 이 목회서신을 기록해서 디모데 목사님께 보내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도록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지난 3장에서는 교회 내에 감독과 집사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집사와 장로와 또는 권사와 이런 재직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고 냐에 따라서 그런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로 전입해서 들어오는 또는 새로 전도돼서 들어오는 그런 새 신자들을 또 잘 교육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유지돼서 나오는 것이지 훌륭한 목사님 한두 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또 그 시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필요하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는 우리 정말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다 그래서 한 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참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돌보는 것은 아니죠. 다 교회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세력을 더 넓혀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참 이렇게 복음이 전달돼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 믿음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그런 앞으로 나타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또 단순히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이게 정말 후반에 또 대를 이어서 또 어떤 일들이 계속 이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과 이 사이비 종교들이 참 초대교회 아주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다 아마 지금까지 오는 그런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모습들은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드러났고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막 이제서야 꽃을 피는 이 복음, 정말 이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키고 어떻게든지 짓눌러 버리려고 마귀의 역사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막 그때는 우리가 이런 성경이 66권도 정경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 또 세워지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아직 또 정립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막 사단이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뒤집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들이 그 주신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기록된 이 성경이 있었기에 정말 이런 온갖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킴을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요,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음성, 곧 말씀을 어떻다는 거예요? 밝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어떤 신신학자들은 막 성경을 갖다가 특히 이제 이 서신서들이 바울 사도 개인의 무슨 그런 신학적인 또는 이 개인 그런 서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냐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바울 사도의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고 왔고 또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성령의 음성을 갖다 밝히 듣고 행하시는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과 감동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다. 이게 참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막 또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은 자꾸 좀 이상하게 주변에서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혼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해 나가면은 그것이 이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함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죠. 또 마치고 여기서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야죠. 또 집에 가서 또 가는 길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오가는데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4시간에서 5시간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그 가치를 갖다가 여기에 둘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이다. 그 음성에 내가 아멘하고 정말 여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너무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제가
여기서 막 대단하게 쇼를 잘한다든지, 막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갖다가 막 감동을 줘서 눈물을 팍 쏟게 한다든지, 와, 역시 우리 목사님 그냥 막 설교가 그냥 최고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셨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셨고, 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더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또 음성에 또 내가 순응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어떻든가 성령을 성령께서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들도 우리가 더 잘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시작부터 대단했죠.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분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밝게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정말 이런 음성을 이게 막 정말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 같은 이런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음성을 갖다가 듣지는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그분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정말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 바울께서 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할 때 그런 음성같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성령께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르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동해서 주셨겠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 그때 감동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 취임하시죠라고 권면을 받았을 때 제가요 무슨 권사가 돼야 안 됩니다.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서야 이제 권사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한번 성령의 음성에 성령 거절하고 그다음에 그 음성을 소멸시켰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런 일도 다 있어요. 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인데 다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성령께서 막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그것을 아시아에 정말 선교 중심지로 세우셨고,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데가 다 지금 이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안에 아시아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아시아주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들을 갖다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갖다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은 주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데를 갖다 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훈련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갖다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음성을 주시는데 또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주께서 막으시더라. 그래서 가서 전도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내가 오늘 여기 전해야지. 그냥 막 돌리고 그냥 다 됐다 이러고 오십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열심은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물 한 그릇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기에 여러분이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들을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게 교회 주보지나 전도지를 나눌까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되 보니까 그곳에 가서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된 심령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또 만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아시아에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가면 가는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전하게 하지 않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3차 복음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그다음에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박이 있고 거기에 가면 어려움이 있어? 그럼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 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본인이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분명한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서 이런 고난이 있고 너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 준비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면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안 갑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의 뜻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가는 거. 바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준비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들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음성에 뭉답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에요. 싫어요. 나 못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소멸한 일들은 없는가?
참 내가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우리 성령님은 막 강력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 강력한 파워의 그런 그냥 성령은 파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거절하고 그분을 갖다가 뭐 정말 무시하고 무응답하면요 한두 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다가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그분의 그 감동에 이렇게 딱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십니까? 내 안에서 그래 너가 정말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너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한두 번 우리에게 권하시고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다음에는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막 그래서 성령님 주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아무런 음성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해지죠. 그냥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은 울룰룰랄라 그냥 그래 이제 즐겁게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너무 공고해져요. 왜? 성령께서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중심인 그분께서 여기서 기뻐하시고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음성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여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너무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 그때서야 또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쉽게 해서 예민하십니다. 파워가 있으세요. 그분은 막 강력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금방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나 감동하시는 말씀들을 괜히 줄여가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 충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져서 막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갖다가 내 마음에 잘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꾸 의구심이 커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때가 뭡니까? 위기인 것이죠. 자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불신의 자리로 미혹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은 성령을 갖다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갖다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면 뭐가 강력해져요? 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뒤흔들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악된 자리로 끌고 가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고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온갖 그냥 안에서 그냥 나한테 이런 것이 있네?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드러나게 정말 그런 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뭔가 그냥 위로부터 그냥 강력한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여 싸울 수 있을까? 좀 마귀는요,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갖다 우리가 완전히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쳐 보십시오. 귀신을 물리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막 뛰어들어갖고 막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악재를 막 앞에서 누르고 그래서 그냥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이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이게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위기인 겁니다. 자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을 불신의 자리로 미혹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단어가 뭐 얼마 후에 장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똑같은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거기는 말세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세에 또 마지막 때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과 교회 전체의 말세에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물리쳤잖아요. 언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에서 우리 2장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같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첫사랑을 잘 회복해서 뜨겁게 그 교회를 갖다가 유지해 나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단과 이 거짓된 가르침이 또 모슬렘의 침공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좀 내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요. 그런데 그 항구가 지진과 토사에 이런 걸로 항구가 다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가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도시의 기능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도시가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이 모슬렘 터키 땅 안에서 아직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그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슬렘이 침공했으니까 그랬나 보다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7세기부터 이슬람의 위협들이 있었고 1304년에 이슬람에 점령돼서 지금은 정말 유적지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도적 교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거짓되고 속이는 영, 악령이죠. 거짓 선교사와 거짓 교사에게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가르침, 그럴듯하고 포장된 이단 사상, 또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앞으로 얘기하지만은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말씀, 이런 일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믿음에서 떠나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처음에 범죄하고 거짓된 것을 갖다 쫓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그 신앙의 고통을 느끼는데, 신앙 양심이 고통을 느끼는데 이제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거부하고 두 번 범죄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양심에 가책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면은 동물들에게 뭐 이렇게 인두로 막 그렇게 화인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인을 맞게 되면은, 양심하지를 맞으면 양심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중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고, 결국은 정말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정말 서구 사회란가 우리 미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뭐라고 했는데, 인지력을 높여서, 그래서 내가 여자다 그러면은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고,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중간이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완전히 그런 것들을 없애서 그렇지,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나는 여자다 그러고 여성 화장실에 탈의실에 들어가도 뭐라고 제재를 못했죠. 얼마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여자다, 남자 권투 선수가 나는 여자다 해갖고 여자들과 권투해갖고 여자들 다 때려피고 금메달 땄다고, 와, 금메달 땄다고.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화인을 맞아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동성애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정당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차별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차별받으면은 그 차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 법 안에서 다 그것을 갖다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안에 있는데, 아예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는 인정법입니다. 그럼 이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구 사회들은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모르겠어요. 현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법들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는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또 동성애를 갖다가 또 권면하고, 아예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갖다가 가르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이게 차별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이런 동성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좀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처음에는 바늘 하나만 줄 때는 부들부들 떨더니 어느 날 소를 갖다가 도둑질해 가도 전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인에서 우리를 방어하는 중요한 기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죄는 살인죄든지 정말 조그만 걸 하나를 훔치는 죄든지 다 죄는 죄인 거예요. 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이 세상의 법은 다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았겠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누구를 갖다 훔치기를 했어? 나 같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참 오늘 이렇게 저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저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혼인을 갖다 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가 못 먹게 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 뭔가 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갖다 꽁꽁 묶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금욕을 한들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여기서 정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을 갖다가 정해놓고 정한 음식만 먹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 위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들은, 이 귀신의 영들은 아니다. 그거 아니야.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여러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에도 구원이 있어. 꼭 그게 예수님만, 그거 말이야. 걔네들 너무 편협하니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네? 그거는 정말 편협된 거고, 그거는, 기독교 애들은 정말 못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구원이 있지.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사랑하는데 그냥 구원하시지. 라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여러분 미혹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을 갖다가 그 신앙을 잘 지켜 나가게 되게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